할렐루야. 4월의 평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동해 산불로 인해서 크고 무서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애도하며 빠른 회복과 또한 위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강릉, 그 다음에 고성, 속초, 인제까지 크고 많은 희생, 그 불로 인해서 우리 민족, 우리 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까지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해에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심이 한이 없다. 이 산 저 산을 태우고도 계속 강렬한 모습으로 계속 불이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가서 바닷물로 그것을 이제 끄는데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와 교만 그리고 술을 먹는 자들은 계속 그것을 갈증하여 더 술을 찾고, 그리고 교만 결국 넘어짐이고, 죄로 인한 것은 결국 죽음인데 수올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벌리고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죽음은 계속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4월달 평안하시고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기별로 한식의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지를 만나서 105일째 되는 날, 우리가 4월 6일 한식이라고 하는데, 한식은 불을 금하고 그리고 풍우가 심한 그때에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이제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절기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순절 속에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죄를 머리에 쓰고 금식도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 신령한 몸부림으로 사순절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도 하고 감리교, 특별히 이제 루터란 교회에서 하는데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제 고난 한 주간 고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한 주간을 고난 주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부림으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하는데 우리가 28일 날 그 생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한 기도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복되고 승리의 한 주간, 승리의 4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우리가 고난을 앞둔, 고난 주간을 앞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때에 한번 상고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어떤 건가,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크게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크게 그리고 가까이 와 닿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한 3번 정도는 참고 3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이었어서,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삽니다. 사실 유대 나라 랍비들, 그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3번은 용서해주고 3번은 참아주어야 된다. 아모스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 또 여러 나라들 죄를 열거하면서 4가지의 죄,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벌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 우리 하나님보다는 더 인간이 관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3번 정도는 우리 인간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의 용서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7번 해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는 관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8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열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실 줄 아는데 예수님은 7번에서 70번, 70번에서 7번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번에 70번은 77이 49, 49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러한 수가 아니라 진정 무한히 용서를 해주라, 무한한 용서를 해주라, 이러한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죽게 한 그들을 주님은 용서하시며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용서를 가르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시되 용서하라.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봤다 할지라도 용서를 안 해봤다고 하면, 아니 용서를 가지고 진정한 무기로 승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하라. 왜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네가 용서받았으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 용서를 알 수 있고 용서를 받아 소유한 자, 용서를 줄 수 있고, 아니 그 용서를 내가 은혜로 거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용서가 없기에 내가 죽고 또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가 있으면 내가 살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시 한번 용서를 통해서 나도 살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승리의 삶을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실존은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그리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이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한, 다시 한번 거듭난, 다시 한번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받은 용서의 은총은 우리가 베풀어 줄 그 용서와 바로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한한 은혜이기에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은 무한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 안에 계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는, 또 그리고 그가 또 용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용서하며 사는, 용서받은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천부께서 우리를 분명 용서하셨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라 하는 것은 내가 패배의 삶을 살아라, 죽어 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정 크고 위대한 인물로 살라고 하는,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가치가 있고, 나가서 이제 그 용서를 받은 너희가 용서하며 살 때에 그는 크고 위대한 인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분명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크고 존귀한 모습으로 성립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고 용서하신 후에 어떠한 이름을 갖고 계신가? 오늘 여기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하나님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죽음으로 용서를 베푸신 주님의 자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큰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용서하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크고 위대한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존귀한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대하고 나를 적대하는 자를 밟고 올라가고 심지어 그를 제거해 버리고 올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서 크고 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늦게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늦둥이를 낳아서 그에게 관심과 많은 사랑을 그에게 쏟았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그를 편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동생을 보고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갖는 시기와 질투는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그 미움은 결국 그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결국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러나 그를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상의하고 있을 때 그때 미디안 상고들,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이제 그를 은 20에 노예 값으로 결국 은 20에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노예, 사람 아래 있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도구, 이게 노예인데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고 본민 속에 있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는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꿈 속에 그대로, 현실 그대로 7년이라고 하는 큰 흉년이 이래 그 나라 전역에 몰아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 아주 배고픔, 흉년으로 인해서 빈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을 휩쓸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형들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있는 지금 요셉 애굽 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은 알아봅니다. 요셉은 알아보고 나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밝힙니다. 자신을 밝히죠.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우리 창세기 45장 4절 말씀,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다. 5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그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당신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년째 지금 흉년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더 크고 어려운 자연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다 모시고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손자들을 70명을 데리고 그 요셉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아주 정성으로 맞이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봉양을 합니다. 그들을 극진히 봉양을 하고 자기 아버지 마음이 내가 이게 꿈을 꾸는 현실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 연로한 가운데 죽게 되죠.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맞기 전에 나의 장례, 나의 시체는 여기 이방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장례를 모시는데 그 시신을 가나안 땅 마므렛 거기 굴에다가 모시고 그제 장례는 모셨지만은 장례 후에 오는 큰 두려움이 자기 형제들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에게 지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느냐? 우리의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제 우리를 요셉이 보복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 생각을 하지요. 이제 여기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 막내 요셉에게 얘들아, 너네 요셉에게 너 형들이 너를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말을 좀 기억을 해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5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동생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한 그 말을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럴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울음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미워서 울은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궁휼, 그들에 대한 자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진정 용서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리는 용서의 가장 큰 힘이고 증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50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50장 21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날로 울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눈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용서의 그림이 있고 아름다운 용서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형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들이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야. 형의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의 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어? 세상 돈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 가지고 동생이 형이 될 수 있나요? 아니, 여기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야.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라. 당신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노예고 종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모습으로 올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받는 자가 큰 자인가요?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인가요? 용서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요, 용서하는 자가 패배자가 아니요,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한 곳에 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3번까지는 안 돼.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무한한 용서를 좀 하라. 왜?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감격,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 가지고 용서하는 힘을 얻는, 그리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은요, 그들이 회교들을 많이 믿죠. 회교 중심. 그 회교들은 한날에 칼을, 한날에는 고란을 가지고 회교들을 전파를 합니다. 근데 회교도 터키 군이 기독교를 믿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학살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그의 누나가 있었는데 가서 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학살을 하는 현장에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그때에 그 딸 누나가 피해서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그 누나는 간호사였었는데 간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몇 달 후에 어떤 사람이 119 아주 조그만 사고가 있어갖고 딱 실려왔어요. 실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죽였던 바로 그 터키 군인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막 간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주님, 그게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한 달쯤 돼서 의식을 찾게 되고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간호사가 이게 많이 보던 얼굴 같아, 알만한 사람 같아. 그래서 생각을 더듬해서 보니까 아니, 그 아빠와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여자가 아닌가? 그래서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혹시 한 3개월 전에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남동생이 혹시 죽지 않았는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변이 죽었습니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나요? 예, 압니다. 누군데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간호해주고 치료해줬나요? 예, 제일 처음에는 나도 독한 마음을 먹고 아주 극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님 생각,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내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70번에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그가 흘렸어요. 흘리면서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저도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월 28일 날 우리는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연결되는 가슴과 가슴은 용서와 사랑의 가슴으로 전달하고, 그러한 가슴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전달되고, 오늘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무한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집 애들이요, 크면서 제가 때린 거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대요. 아니, 잘한 것은 하나 생각지 않고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정말 언제 시간이 되면 진지하게 용서를 필요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그것까지도 그래 그랬는데, 아니,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마음의 원한, 이런 거 그냥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 그것을 확신하고 감격 가지고 용서도 해주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더 큰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